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6권의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 하나는 바로 창세기서 22장을 통해 전해지는 모리아 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서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며 대단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인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고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오직 놀라운 뿐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오직 놀라운 뿐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고 대단한 놀라운 일을 담고 있는지 바로 이 철학자는 이렇게 경탄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은 그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이 길을 떠납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서 22장에서 증거하는 모리아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자세하게 숙고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산에 오르고 이삭은 나무를 쥐고 산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나무를 이삭이 쥐고 산에 올라갔던 것이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오를 때 짐을 가벼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 오를 때 많은 양의 나무를 쥐고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삭이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힘이 더 강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노쇠하였기에 그 노쇠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많은 양의 나무를 쥐고 산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전혀 반항하거나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자들인 청교도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 이삭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십자가의 예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예표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 사건은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케르케고르와 같은 혹자들은 바로 이 본문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생되는 명령의 부당함이나 그 과정에서 보이는 신자,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비윤리성 혹은 비인격성을 논하곤 합니다. 이는 철학적 입장에서 그들의 깊이 있는 통찰일 수 있지만요,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깊이 내달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 이레의 섭리로 그들을 신비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긴급히 내달아 오시는 이 모습,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섭리, 이 두 가지는 창세기서 2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리아 산 사건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이해의 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에게 칼을 겨누어서 그를 잡으려던 그 순간 하늘에서 불현듯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호와 이레, 즉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창세기서 2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창세기서 2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매어 있는데 뿔이 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즉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불현듯 나타나 그를 말립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삭은 아버지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눈과 같이 지키셨고 그 동시에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야 하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동시에 지켜주신 것이죠. 결코 이 일에 주님은 늦지도 않으셨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또다시 한번 주님께 복을 약속받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은 공포와 전율이 가득했던 부당한 명령을 경험하는 현장이거나 혹은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윤리적인 모습을 자행한 아브라함을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리아 산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이는 더 나아가 주님은 자신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비하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신앙 때문에 애매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시험하시는 듯한 경험으로 우리가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공포스럽거나 전율을 느끼고 더 나아가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윤리적인 것을 자행하는 양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장 속에서 결단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예비하시고 또한 준비하신 그 기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곤고하고 힘듭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혹은 비인격적이라고 치부를 당하는 그런 현장도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얼마나 더 고단해야 되고 얼마나 더 공고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문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을 내려주실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나를 낮추셨습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고단한 삶의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은 위급하고도 곤고한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내달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외우거나 노래로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외우실 것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네, 외우실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본문의 내용 속에서 눈여겨서 살펴볼 만한 내용은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증거가 되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우리말 보내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아포스텔로는 본래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성질이 다르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이 땅에 떼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 세계로 자신을 떼어 보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창세기서 특별히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은 이 세상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거룩하고도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존재이시지만 그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과 같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정수가 오늘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홀의 프락시미스, 그러니까 근접학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 그리고 문화적 공간의 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근접학은 실상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면서 인간에게는 보통 4가지의 공간 구역이 거리 가운데 설정된다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먼저 그가 분류하는 4가지 공간 구역 중에서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친밀감의 공간, 친밀감의 거리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친밀감의 영역으로 설정되는 그 거리는 45cm, 우리로부터 45cm가량 벌어진 그 거리인데요.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가능한 약 45cm까지의 거리가 친밀감의 영역, 친밀감의 공간 거리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애인이나 배우자들 간의 거리이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인데요. 이러한 관계는 특별히 이 거리에서 멀어지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약 45cm 이상 멀어지면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를 찾죠. 특별히 갓난아이들 같은 경우는 1cm의 거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아이가 막 울고 때렸을 때 안아주면 울음을 딱 그치죠.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어린아이가 이 엄마와 아주 긴밀한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어린 아이들이 졸졸졸졸 자기 따라다니면 귀찮아 죽겠어. 얘는 왜 자꾸 날 따라다녀?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한탄하시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부모랑 친밀감이 없어지면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네, 가까이 좀 와라 그래도 안 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마음이 좀 멀어진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인데요. 이것은 이제 45cm에서 1.2m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학교나 직장 혹은 교회에서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를 잘 알고는 있지만 친밀하지는 않을 때 가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고는 있는데 이들이 내 영역에 머물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좀 불쾌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 예배당에서 가득 차서 예배할 때 보면 이렇게 한 자리 앉고 뛰고 한 자리 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45cm 이상 멀어져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끔 그것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내 옆에 붙어 앉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딱 붙어 앉으면 나는 또 옆으로 이동하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그런 거 못 보셨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영역을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인데요. 1.2m에서 3.5m까지의 거리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용무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생기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면할 때 1.2m가량 떨어지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내는 거리가 적어도 1.2m에서 3.5m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딱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나는 이 거리만큼을 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회적인 영역으로서의 거리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적인 영역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3.5m에서 시야가 미치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로서 일반적으로는 공적인 모임이나 학교 혹은 강단에서 강연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자와 청중 간의 거리, 이 거리가 이제 공적인 영역의 거리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드워드 홀은 특별히 남성들은 이러한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이 거리를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진정으로 친하지 않으면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친하지 않으면 내 옆자리에 앉는 거 허락을 하지 않아요. 예. 가까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놀라거나 웃기거나 흥분하거나 그러면 가서 만지고 두들기고 때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자꾸 좁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 형제들과 여성 자매들 간의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절대 친하지 않으면 가까이 사람을 두지 않거든요. 정말 확인이 된 사람, 친밀감이 확인된 사람만 내 옆에 두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안 그래요. 함께 교제하다가 재밌고 즐겁고 그러면 막 때리고 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형제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자매가 혹시 날 좋아하는 거 아닌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경향이.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고 여자 성도님들은 항상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안 친하다 그러면 45cm 이상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지켜주세요. 아멘도 없고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접학의 분야가 상당히 문화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많아요. 실상 이러한 근접학의 분야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자신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30%가량 더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족들 간에도 20평대 중반의 아파트면 4식구 살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30평대 중반은 살아야 충분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동선이 겹치면 불편하고 자꾸 마주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북적북적하게 부대 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마도 모두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모두들 충분한 사회적 영역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고 지금은 홍익대에서 건축학 교수로 계시는 유현준 교수의 실제적인 분석입니다. 실상 이는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대면 예배는 끝났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전혀 이 실질적인 판단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과 접촉이라고 하는 문화와 삶의 방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수도사처럼 고고하게 혼자 하겠다. 아무도 내 곁에 오지 마. 난 홀로 할 거야. 이제는 뭐 접촉도 필요 없고 대면도 필요 없어. 말도 안 되죠. 이미 중세 교회가 수도원주의가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연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미 감염병이 창궐했었던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중세교회와 근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도 심각했던 감염병의 창궐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또다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서로 접촉하며 대면하며 신앙을 세워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가 되던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시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이고요.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기를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요즘에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북적북적하게 부대 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옆 사람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고 옆 사람의 숨결이 내게 느껴지는 것, 이제 불편하고 불쾌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공간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뜨겁게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넘어서 이 근접하게 관점에서 상호 간 거리에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거리든 무시하고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와 자매는 이 모든 거리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고 붙들고 접촉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거리 지키세요. 2m 이상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다 그러시나 보네요. 자녀가 막 엄마한테 막 와요. 엄마한테 안고 막 엄마 껴안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야 오지 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유지해.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거리를 무시해요. 가까이 두려고 해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거리를 직접 주도권을 가지시고 메우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메우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비참을 끊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엄청난 공간을 메워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이 끝없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방향의 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져 갈 때 왜 하나님은 끝없이 그 틈을 메우시고 우리를 가까이 두려고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까이 두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달려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철저한 이형식 문장이에요. A is B. A가 하는 일이 B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일을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A는 B. 사랑 그 자체이시다.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성질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아가페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나 형제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제한적이에요.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내달아 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두고 싶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기 때문에,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 8쌍이, 그러니까 10쌍 중 8쌍이 장거리 연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사랑해도 거리가 멀면 연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거리면 충분히 연애할 수 있는가? 물었더니 편도 50km 이하. 편도 50km 이하가 대부분이었어요. 50km 이하가 어느 정도인가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수원에서 천안 정도 거리가 됩니다. 수원에서 천안이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넉넉 잡아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원에 사는 형제와 천안에 사는 자매는 연애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따라 연애가 유머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아무튼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 더 멀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보다 멀면 더 어렵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한계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해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감정 상하지 않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내 편, 혹은 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한한 사랑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대해서 우라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소위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 천상의 보좌가 우라노스입니다. 그리고 그 우라노스 아래 뭐가 있는가 하냐면 해와 달과 별, 소위 광명성이 밝게 있는 바로 스페이스, 우주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을 지나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하늘을 다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다녀왔다 할 때 그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고 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하신 건가 하냐면 바로 이 하늘 보좌, 세 번째 하늘 우라노스에서 스페이스, 우주를 뚫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때문에 이 엄청난 거리를 단번에 뚫고 내달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말발굽에 밟히면 단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아시면서도 마국간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평생을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결국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사람이 고단한 형국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실상 자꾸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세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로부터 기인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룬 것이 없고 내가 보기에 늘 결핍되고 부족한 삶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라노스, 세 번째 하늘에서부터 내달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시험을 들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증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실 수 없는 그분이 저 하늘 보좌에서 세 번째 하늘로부터 두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을 통과하여 이 땅에 내달아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뜨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라노스와 스페이스, 스카이까지도 뚫고 내게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놀이터에 가보면요, 하여간 무슨 일만 생기면 달려올 엄마가 뒤에 있는 아이들은 태가 다릅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몰라요. 당당해요. 문제 생기고 사고 치면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품어줄 부모가 보고 있으면 하여간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뒤에는 엄마가 있다. 내 뒤에는 아빠가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힘입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보다 더 큰 분이 우리를 위해 내달려 오실 태세를 갖추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욱 신앙으로 고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보내었노라, 주었노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달려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조금도 지체하시거나 조금도 고민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단호하게 그리고 단번에 세 단계의 하늘을 뚫고 내게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위급한 순간에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고단한 순간에 내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낙심할 때에 내게 찾아오사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고단한 날들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에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고단한 날들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의 형국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날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없기보다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그 멀고 먼 거리를 단번에 내달려오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모든 삶의 현장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손이 앞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형편을 볼 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고 내 결핍되며 부족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수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내달려오신,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랑으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능력이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에 몰입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데 충만케 되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달려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늘 찾아오시고 긴박하며 위급한 순간에 내게 달려오사, 내게 찾아오사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나를 믿네 거저마진 귀한 사랑 그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를 믿네 거저마진 귀한 사랑 그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마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달려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단한 날들 속에서 위급할 때, 곤고할 때, 넘어지려 할 때 주님 아버지 긴급하게 내달아오사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편과 조건,
삶의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